세상의 처음과 끝이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짧은 하루하루의 삶들이 모아져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인생이 되어지듯이 하루하루의 삶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각자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달아 알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짐들과 무거운 마음들, 한숨들, 두려움들, 염려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노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주와 함께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우리를 따른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덧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찬양의 시간이 되어지기 원하고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날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드려지는 그 예배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어떤 그 누구가 한 사람이라도 보고 구경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엎드려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하는 주의 권속들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주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의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나무숲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열왕기상을 쭉 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열왕기상은 앞부분과 후반부 이 두 곳에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솔로몬의 이야기고 후반부에서는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래도 하나님의 쓰신 사람이고 또 선한 왕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아합은 되게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참 되게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교훈만큼 또 아합을 왕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그만큼 있다는 거죠. 선한 사람도 쓰기도 하고 하나님 악한 사람도 쓰기도 합니다. 우리 한 분뿐인 우리들의 인생을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건 큰 결단이 정말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세 번 산다 그러면 한 번은 내 마음대로, 한 번은 주를 위해 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남은 인생, 살아온 인생이 길지만 이제 살아갈 인생이 아마 좀 짧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들은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의 인생을 조명해 보면은 참 인간적으로 무능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22년간의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고 외교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우리 뒷부분을 계속 보게 되어지면 22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 아합 왕을 통해서 국력이 강화됐던 사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 인간적으로는 능력 있는 사람이죠. 왕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아내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에 빼앗긴 채 살아간다는 거, 거기에 사람이든 또 일이든 그 무엇이든 이건 너무나도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눈을 뜨고 하루를 지내는 모든 과정들, 한 달을 계획하고 1년을 계획하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과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서포트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인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또 결단해야 하는 상황인 줄 믿습니다. 아합의 왕은 이 이사벨을 만난 것을 통해서 한 잘못된 여인을 만남이 그리고 개인의 삶이나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를 흔들게 되어진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아합이 마지막 믿음의 궤도를 떠나보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주어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2번 정도를 아람과의 전쟁을 하고 나서 3년간의 휴전 상태에 있을 때이죠. 그때에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의 왕으로서 선한 왕이에요. 외적들이 쳐들어왔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찬양대를 결성해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싸움을 나갔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는 아합과 한 통속이처럼 그렇게 보이는가? 왜 북이스라엘에 뭔 일로 왔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두 사람은 원래 이 사돈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왕 딸 아달랴, 그 유명한 아달랴가 등장하죠. 이세벨의 딸이죠. 이 둘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사돈지간이죠. 그러다 보니 어쩜 이제 여호사밧이 며느리 집, 사돈 집을 방문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달랴는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완전히 그 남유다의 시집을 갔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했던 그 악한 짓이 있잖아요. 엄마보다 2배, 3배 악한 아달랴가 등장을 하는데, 하여튼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사돈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 그때에 아합 왕이 잘 됐다. 이 사돈 여호사밧과 함께 예전에 빼앗긴 땅을 되찾아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아람 왕에게 빼앗긴 옛 땅에 있는데 길리앗 라못입니다. 고산지대에 있는 땅이에요. 우리가 고산지대라 하게 되면 거의 물이 없을 정도 높은 산이고 하니까 물이 부족한 것이 그 이스라엘의 그 지형인데, 근데 유독 길리앗 라못은 고산지대이면서도 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농사도 잘 되고 땅이 너무나 비옥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합 왕은 그 땅을 다시 되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동기가 잘못됐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니까 그것을 찾아오는 거는 명분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지게 만들고 땅을 빼앗기게 만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져온 죄로 인해서 빼앗긴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합 왕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전쟁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탐욕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 앞 바로 정해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알잖아요. 그 자기의 별장 앞에 채소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뺏은 거거든요. 이랬던 사람이 길리앗 라못을 하나님 때문에 전쟁을 이렇게 다 되찾아올겠는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아합은 탐욕이 강합니다. 야망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사돈 여호사밧과 함께 같이 올라갑시다. 같이 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사돈 양반이 그런다니까 같이 힘을 보태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먼저 조건을 하나 걸죠.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게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마지못해서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읍니다. 가짜 선지자죠. 400명에게 물어보니 400명이 다 뭐라 그럽니까?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니 올라가서 싸우기만 하면 길리앗 라못은 당신 것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사밧이 이게 좀 깨름직하잖아요. 400명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니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한 사람을 얘기하죠.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있다. 하지만 그 미가야 선지자는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하는 게 보다는 맨날 흉한 말만 해서 자기가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죠. 오늘 본문 안에는 미가야가 선지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뒷부분 읽어보시면 미가야는 올라가지 말랍니다.
올라가는 순간 당신은 죽습니다. 전쟁에서 패합니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합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절하고 싸움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최후의 삶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죽음을 맛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한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 곳인지를 아합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인생의 정로가 만들어져요. 이게 옳은 길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바르지 않는 길이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정해주시는 정로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길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발견되고 깨달아졌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갈 수 있어야 되죠. 하지만 이거를 무시하는 순간엔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그 징계는 되게 아픕니다. 예전에 아마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요. 물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셔서 우리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서 지옥 가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길을 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징계하십니다. 매를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안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모가 매를 대듯이 그런 매를 맞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알려주신 정로가 뭘까? 바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지키내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한답니다. 수요 예배 때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 내 살아간 삶 가운데 또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터가 어디냐? 우리가 매일같이 생각하는 생각이라는 곳, 그 다음에 마음, 내가 알고 깨닫고 내뱉는 말, 입술, 이 세 곳에 영적 전쟁이 있고 영적 터전이 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나는 수많은 생각들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게 다 재는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수많은 생각들을 내 마음에 딱 뭐 하는 거예요? 잡는 순간, 내 마음을 품는 순간 그건 죄가 되어줘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과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네 욕심이 들어가고 야망이 들어가져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영적 소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보이던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합 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하여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길리앗 라못을 아람에게 빼앗기게 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사람이지.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의 마음 안에 자기의 야망이 더 큰 거예요. 욕심이 더 큰 거예요. 자기 뜻이 더 큰 거죠. 그럴 때에 영적 소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왕인지 얼마나 영적으로 총명한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다윗이 한번 영적으로 소경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아내를 탐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럴 때에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주 돈 많은 부자의 사람을 비유를 하면서 가르쳐 주죠. 그럴 때 다윗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와, 이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 그 놈이 어디 있어? 어디 살아? 막 이렇게 따져 물은 거예요. 그거 다 듣고 나서도 뭐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내가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면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다윗은 반응이 어땠어요? 깨달았죠. 예. 그러나 밀려오는 게 수치심이었을 거예요, 아마. 와, 내가 그런 자였구나. 깨달아지는 거. 자,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그 수치심에 대해서 밝혀진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걸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자기가 분명 하나님 앞에 죄를 증거인 것을 밝혀냈었을 때에, 지적을 했었을 때에 그 수치심을 받았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왜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싫어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악하다고 들춰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 야망이고 내 탐욕이고 내 욕심이고 내 안에는 시기와 질투로 있느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지적하는 말씀을 들었었을 때에 내가 그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꺼이 인정하고 나가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된 모습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져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수치스러운 모습도 드러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들으면서도 나는 아니야, 누구냐, 저 사람인가 보다 하면 그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체중이 늘어나는 사람이 안 먹기가 쉽지 않죠. 살 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그와 같은 것이 있어요. 영적인 생각이 있고 육체적인 소유의 생각이 있지만 내 안에는 영적인 소유욕을 붙잡고 육체적인 소유를 이긴다는 건 이거는 거의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육체의 소욕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공격이 있고 유혹이 있고 죄악으로 빠뜨리게 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다스려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고 기도 제목 싶은 것은, 자 보세요. 지금 아합 왕이나 여호사밧이 400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올라가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오로지 한 사람 미가야만 뭐 하는 거예요?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400대 1입니다. 아합 왕은 지금 싸우려 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고 싶은, 싸워서 전쟁에서 빼고 싶은 아합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걸 지지하는 사람이 400명이에요.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거는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할 것 없이 다 400명이 기울일 겁니다. 나를 옹호해주고 믿어주고 예스해주는 사람을 그 말 따라 맞지, 봐라, 다 올라가라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한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올라가는 게 맞는 겁니다. 400대 1이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면 누가 맞는 거예요?
일이 맞는 거잖아요. 이건 되게 우리들에게 너무나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본주의에 살고 민주주의에 살아가면서 항상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부분들을 다 민주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민주주의는 맞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긍정하는데, 예스라고 하는데 예스의 긍정, 그 근간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가고자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했던 그 긍정의 근거는 어디였던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왔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미가야 선지자 외에 400명의 선지자의 이 예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맹목적인 긍정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긍정주의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긍정적인 거라 하더라도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나한테 있느냐? 또는 사람에게 있느냐 하는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을 구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 성령의 말씀을 담지 않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고자 원하는 것도 있다면 그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훈련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에 다가오는 낙헌제와 또 황정지 피택 놓고 기도해 주셔서 그 피택이 그냥 사람 인기 투표가 되지 않도록 놓고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잘 세워주시게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